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1절로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기법 가운데 플래시백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 순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흐름을 딱 끊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중간에 탁 넣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환기를 현대 시간 흐름 순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왜 등장하지? 라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학기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래시백 혹은 회상기법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오늘 그 마태는 일부러 그런 문학기법을 사용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시간의 흐름순으로 가다가 시간의 흐름과 역행하는 한 사건을 중간에 딱 껴 놓는다는 이야기는 요거를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 그리고, 그러므로 아니면 이런 지시 혹은 부사, 형용사들을 그냥 뛰어넘기 쉬운데 이 부분들을 잘 살피고 가야 한다. 예수께서 배척당할 때입니다. At that time,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척당하면 위축돼야죠. 복음의 능력이 축소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그 배척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져나가게 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누가 막겠습니까? 인간의 부족함, 무지함, 연약함이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합니다. 그게 막히면 복음이 아니지요. 인간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축소되고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이렇게 회의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로 도구 삼아 오히려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통로된 삶을 살게 하신다. 복음은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배척이 예수님의 소문을 낳게 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 헤롯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의 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갑자기 그가 믿고 있던 교리나 신학을 던진 게 아니라 그만큼 죄책감과 두려움이 컸던 거죠.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부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가요? 세례 요한의 사명,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의 스토리와 그의 궤적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똑같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 일찍 죽죠. 근데 너무 불쌍하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 뭐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 오순녀, 의식주 다 형편없어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맺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목이 베어 중간에 비참하게 죽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어떤 동정의 말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고생했다더라, 뭐 이런 반고가 전혀 없어요. 코멘트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욥기로 가볼까요? 욥기에서 38장에 하나님과 욥의 대면이 나옵니다. 욥이 그동안 수많은 친구들의 공격과 논리적 공격을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면서 욥은 정서적, 육체적, 물리적으로 고난을 당하죠. 그런 끝에 하나님이 욥을 만났다면 첫 마디가 뭐여야 하냐면 이겁니다. 욥아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성정 아닐까요? 그런데 욥기 38장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히려 혼내십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느껴질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불쌍하다, 고생했다, 훌륭했다라는 코멘트 한두 마디쯤은 적어두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욥기를 설명드릴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 욥의 결말을 이미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이 이걸 통해서 너무 잘 될 걸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미안해 라고 하면 당신이 그동안 욥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되돌리는 역사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오늘도 여기도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쌍하죠. 잘 못 먹고 못 살고 사역도 실패했죠.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한을 높이 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세례 요한처럼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너의 삶을 끝내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에 매몰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은 주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판명되느냐?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며 죽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시선입니다. 그건 뭐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보악하기로 그지없는 인물이죠. 그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인데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양심의 가책,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와 그 발단이 뭔지 플래시백 기법을 통해 오늘 마태는 알려주고 있는데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그죠? 갑자기 시간이 과거로 갑니다. 자, 전에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추적해 가기 시작하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 아내를 강제로 자기 아내로 탁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선지자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선지자와 사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짐으로 나에게 해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현대교회는 쓴소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쓴소리하면 다 도망가죠. 그러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만 받으면 인간은 부패합니다. 인간은 요즘 제가 저 유튜브에는 3가지 종류로 구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 두 번째는 스포츠, 여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물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쇼츠 하나가 탁 떴어요. 그런데 거기 우연한 기회에 딱 봤는데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강용욱 씨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이어서 어떤 그 개를 이렇게 훈육하는, 근데 그분은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막 보고 짖으면 주인은 어떻게 줄을 당길까요? 그러지 마, 이렇게. 그랬더니 탁 나가더니 줄을 탁 잡아치고, 그렇게 치면 애가 오히려 고통만 당하고 더 나빠진다. 만약에 짖으면 강력하게 제지하려 줄을 팍 하고 당겨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깨갱 하더니 안 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훈육사가 보셨죠? 때로는 부모라면 무서울 수도 있어야죠. 어떻게 늘 부드럽게만 얘기합니까? 이게 신앙이나 애 키우는 거나 강아지 키우는 거나 왜 이렇게 유사성이 많을까요?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죠.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쓴소리 내는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해가 될 줄 알면서도 쓴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동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불의 앞에서 침묵하죠.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문장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이전에 불의의 쓴소리를 내뱉는 사람이다. 딱 찔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쓴소리 내지 않는 것을 상쇄시키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죠. 그게 아니다. 세례 요한은 뱉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죽을 걸 알고도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4절. 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소극적으로 나오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나쁘다. 직선적으로 나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은 그래도 조금 좀 덕이 돼,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나쁘다.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얘기입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다. 헬라어 포베아입니다. 포베아.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포비아입니다. 물 포비아, 낙지 포비아, 새우 포비아. 여기서 말하는 포베아는 그냥 공포가 아니라 삶의 털을 흔드는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딱 휩싸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절은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죠. 자, 6절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어떻게 해요? 헤롯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했다. 헤롯을 기쁘게 했어. 이게 굉장히, 헤롯이 기뻐한 겁니까? 기쁘게 함을 당한 겁니까? 기쁘게 함을 당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종된 기쁨, 주입된 기쁨입니다. 인간이 죄책감,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향락과 쾌락, 즉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되게 손쉽게 당합니다. 여러분, 난 향락을 좋아해. 그 근원적인 뿌리는 뭐다? 포비아입니다. 포비아.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포비아가 있었어요. 어떤 포비아? 대중 포비아. 그들을 두려워. 근데 6절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말씀이. 마침 자 여기 보면 5절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대중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대중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종된 기쁨에 끌려갑니다. 외부의 향락과 외부의 영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트렌드다.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트렌드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근원을 파헤쳐 보면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뒤처지면 어떨까라는 자기의 방어 기제가 발휘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에 지금 포비아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조종된 기쁨의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볼까요? 여기 봅시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이 맹세합니다. 경설과 속단이죠. 경설과 속단합니다. 왕이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헤롯의 생일 잔치 자리라 누가 왔냐면 고관 대작가 이웃 이 높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조종된 기쁨, 투사된 기쁨, 주입된 기쁨 때문에 속단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포비아가 들어오면 외부의 환경이 조종되고요, 기쁨에 조종되고요, 그 분위기에 이끌려 함부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뿌리가 뭐다? 죄책감과 두려움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뭐냐? 내가 뭔가의 포비아가 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게 포비아입니다. 그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포비아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포비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아니요,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 네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 공포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너는 나를 공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각인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해결해 줄게. 드러나야 해결하지. 밝혀져야 약을 처방하지. 그것을 자꾸 벗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포비아, 두려움의 일이 발생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네가 지금 바로 이 지점과 이 부분이 나에게 치유받아야 할 연약한 부분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노골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상투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미꾸라지에 소금을 딱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뿌리죠. 네가 지금 가장 몸부림치는 게 이 지점이야. 어떤 지점인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오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의 발단은 누군가요? 헤로디아인가요? 아니면 헤로디아의 딸인가요? 아니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누구를 얻었어요? 헤로디아를 얻었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죄로 망하게 한 인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했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짜증납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포비하지요. 그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야지 채무의식이 없어지고 영혼의 가벼움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